저는 교회 마당에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지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나를 붙잡고, 목사님, 예, 나는요 저 아파트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요 떨어져서 죽고 잡습니다.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 나이가 그러니까 42년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다녔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다닐 10년이나 다니신 분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고 잡다니 뭔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고만 다닌 지가 12년 됐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민족으로 뛰어나게 하시며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큰 즐거움이 내리는데, 이 즐거움은 사람에게 받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생각해 보고 욕을 하고 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은 아시죠?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바로를 불러서 백성들 가거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10번 동안 몇 번 회개했을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10가지 재앙이 10번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모세를 불러서 가거라 그렇게 회개를 해. 몇 번 했을까요? 그 말이요. 이것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100번 고쳐주고도 답변을 못합니다. 왜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여기 100집사님 9번. 우리 장로님 고개를 왜 갸우뚱하셔? 답변해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10번? 성경책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오늘은 내가 마음이 좋아서 인심을 한번 써서 집에 가서 찾아보라 가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가르쳐줍니다. 2, 4, 7, 8, 90 그러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2, 4, 7, 8, 90. 2, 4, 7, 8, 90. 그럼 6번이죠. 2번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7번째부터 7, 8, 9, 10 6번입니다. 6번을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돌아가거라 그래. 그런데 결국에는 말은 그렇게 했어도 끝끝내 안 돌아가고 자기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좋은 밭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치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뱃사공이 보고 어떤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 물어봤답니다. 천문학을 아시오? 그러니까 뱃사공이 모르지요. 그렇게 무식하군. 또 물어봤습니다. 물리학을 아시오? 그렇게 모릅니다. 그렇게 무식하군. 배가 중간쯤 가다가 풍랑을 맞아서 배가 빠지게 생겼습니다. 사공이 교수님 보고 수영할 줄 아시오?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게 무식하군. 이게 죽게 생겼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아침에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고 잡은 사람이 내가 오늘 교회로 들어오라는 말에 깨달아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쉬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들어오는 것은 정말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말했습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읍시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읍시다. 예, 시험 들지 마라 그런 뜻이야.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시험 들지 마라. 새벽 기도 때 제가 퀴즈 문제를 냈는데 3일 동안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머리가 아프려고 그러니까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내가 안 알려줬어요. 직접 찾아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교회를 3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 시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성경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제가 그것을 3일 동안 퀴즈 문제를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육체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6장 이 8장에 육신, 영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넘겨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강해를 하기 전에 창세기 6장 3절을 먼저 찾아서 여기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찾아 저기 찾아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다 써놔요. 그냥 창세기 6장 3절. 자, 앞에를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져 있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있겠다.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기 전에는 성경이 육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육체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주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현저하니 그렇게 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데 성경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로마서 8장을 강행하기 전에 제가 사사기서 16장 20절을 드린 겁니다. 들릴라가 시작.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는지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되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줄을 치시죠. 여러분 성경에다 줄을 치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삼손은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되자 어떻게 됐느냐? 두 눈알이 뽑히게 돼요. 두 눈알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몸은 쇠사슬로 결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웃음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마치 원숭이가 사람 앞에서 재롱 부르듯이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힘이 사사가 낙이 턱뼈로 수만 천명을 물리쳤던 삼손은 힘이 하나도 없이 저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입니다. 섰다 할 때 조심하라 했으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민수기서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9절을 앞에 띄우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9절.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줄을 쳐야 되겠죠? 성경은 줄을 쳐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9절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증거가 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10절에
구름이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육체의 대가는 엄청 비싼 겁니다. 육신의 대가는 엄청 비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당하게 산다,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젖을 먹어. 어린아이는 울기만 해. 어린아이는 젖만 먹어. 그리고 그냥 젖만 줘, 나만 줘 그래.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거기서 아까 미리암이 나왔는데 미리암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친누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친누나. 다시 말해서 갈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갈상자가 어디 앞으로 간가 하고 이렇게 따라간 사람이 미리암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상자가 바로 바로의 딸 앞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딸이 아기를 보고 콱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지금 세장하면 뭐 분유가 있었겠는데 그때는 엄마 젖밖에 없는 시절이라 아기를 낳은 유모가 없을까? 이 미리암 있다가 우리 엄마가요 젖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소개했던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했겠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10절에 구름 기둥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가볍게 받으라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고 사모님이 무섭게 설교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게 성경만 소개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 그 말이죠.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일자가 세 개죠. 일자가 11절이에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유다서 1장 11절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결 위하여 발람을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인이죠. 가인에다가 줄을 쳐야 되겠죠. 둘째는 발람이죠. 발람입니다. 셋째는 누구냐? 고라지요. 고라.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가볍게 들읍시다. 시작. 심각하게 듣지 말고 가볍게 들어. 가볍게.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려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와라 그런 뜻이죠. 알겠죠? 따라합시다. 가볍게 듣자. 가볍게 들으세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화 있을진저 저 언제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에 7번 화 있을진저 그런데 저것은 재앙이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그 재앙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 한글에는 화 있을진저인데 같은 말이에요. 원어에는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저기서 가인, 그 다음에 발람, 셋째 고라. 자, 제가 성질이 급해서 성경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함이 조상입니다. 누가 조상이요? 함이 조상입니다.
함이. 함이 누군 줄 아시죠? 시집 갈 때 갖고 간 함이 아니에요. 저기서 함은 셈, 함, 야벳, 노아의 혈통 셋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함의 자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세 사람이 함의 후손이라고 어디 써졌어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게 돼 있는데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퀴즈 문제로 하지 않고 성경을 다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육신과 영에 대한 것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1절부터 할까요? 그건 안 펴봐요. 딱 어떤 사람은 멋있게 딱 덮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을 딱.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말이야.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5가지 말이 써졌어요. 로마서는 5가지 말이 써졌어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구원, 딱 그러고 로마서 16장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은 무슨 뜻이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therefore 그려졌어요. 이제 한마디로 그 말은 어떻게 하잔 말이냐? 그러므로 한번 암송해 볼까요? 1절 다 같이 성경 보지 말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일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가 까지 8절까지. 그리고 9절에 만일 그러 우리가 이제 39절까지를 다 암송을 했으니까 꼭 퀴즈데이 할 때만 꼭 암송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암송하면 일평생의 등대가 됩니다. 성경은 뭐냐? 가이드. 성경은 뭐냐? 지도, 맵. 성경은 뭐냐? 램프.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로다 할 때 이거 등불을 들고 가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대이라고 시편 119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고 내가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가슴이 시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읽은 성경이 두 가지요. 그러면 50%죠. 50%.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 육신의 결론이 뭐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묻지 마라 갑자생이요. 무슨 말이요? 무조건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인데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난 그분에게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이 올 건데 가슴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눌러서. 아니 42년생이면 나이도 많은데 말이지. 42년생이면 나이도 많은데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다 기야 쓸 것이요. 그래 떨어지자 그래.
그러면 저기 자식들은 어쩌겠어? 우리 아버지 자살해서 높은 데서 떨어졌다네. 그러고 강구하고 계급장으로 댕기겠어? 자식한테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어?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돌아올 줄로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은 두 가지예요. 육신으로 살 것인지 영으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수백 가지 중에 두 개가 아니에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발람 또 누구였어? 가인 또 예? 고라. 누구 후손이었다? 함의 후손이었다. 함의 후손.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타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냥 재미없이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정말로 속아 뒷걸음치다가 쥐밟으면 되잖아. 실수로 교회에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태감을 받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에 아벨의 혈통이 있고 가인의 줄이 있습니다. 아벨을 따라가면 아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은혜의 줄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영의 줄기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줄기는 롯, 이스마엘, 예서, 사울 다 육신의 피가 흘러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돌리지 말고 얼른 빨리 알려줘요. 창세기 10장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조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한 절을 읽게요. 창세기 10장 6절. 얼른 못 찾아도 괜찮아요. 왜? 앞에서 화면으로 띄니까 우리 권사님이 딱 띄워주니까. 방송을 보신 분도 몇 장 몇 절이 잘 안 깨달아지신 분은 우리 성령교회로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몇 절? 예. 예? 예. 창세기 10장 6절. 예. 나도 헷갈리네. 예. 자, 6절부터 읽으면 21절에 점이 찍어졌나요? 창세기 6장 10장 21절에 셈 앞에 점이 찍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절까지가 6절부터 함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오늘 여긴 20절까지가. 예.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량한 사람의 이름이 여가 다 써졌습니다. 이 조상이들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후손 중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쭉 훑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6절에 함의 아들들은 누구요? 4명이 나오는데 1. 구수, 둘째 아들 미스라임, 셋째 아들 붓, 넷째 아들 가나안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누구요? 구수잖아. 구수. 그러면 7절에는 구수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려와 이제 구수 아들들이. 그 다음에 13절에 둘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이요. 13절에 줄을 얼른 쳐야 되겠죠. 눈치 빠르게 줄을 얼른 푹 친 거예요. 함의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가나안의 경계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 고모라가 나오네. 뭐가 나와? 소돔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는데 이게 함의 혈통의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데 함의 혈통의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셈과 야베스 혈통대에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늘의 귀한 복이 하나님의 복이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얼른 그냥 딱 한번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10절 6절부터 구수. 여러분 구수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잖아. 구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막 혼내버렸어요. 모세를 혼냈어요. 왜? 저주의 여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구수 땅은 저주의 땅이거든요. 성격이 미스라임은 블레셋입니다. 미스라임은 뭐요? 블레셋. 아니 미스라임이라고 써졌는데 어째서 또 구수라고 또 하십니까? 14절에 답이 써졌어. 목사님은 그냥 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14절에 바술류엘 기술류엘과 갓도림이 나왔더라. 기술류에서 무엇이 나왔더라? 블레셋이 나왔다고 써졌잖아. 그거 블레셋이 나왔다고 써졌잖아. 이거 이 함의 혈통에서 블레셋이 나온 거예요. 블레셋.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뭐 가자지구 어째서치 요거요. 지금 이게 지금도 그래.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리고 그 대신에 또 뒤지게 혼나 밟히고. 자 보겠습니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네 무릎같이 용사서. 사냥꾼이 있었는데 누구였지? 예서다. 야 신기하다. 예서의 혈통에서 사냥꾼이 나와. 이 예서는 영의 생각을 밟아버린 사람이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뭔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래서 그 붉은 것을 내게 다오. 그래서 축복권은 너 가져. 이건 형제간에도 그런 소리는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죠? 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 그러면 여기를 좀 더 보세요. 이게 참 10절이죠.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뭐지? 바빌론이잖아. 여러분 바빌론이잖아. 바벨탑. 타워 오브 바벨. 바벨론의 큰 탑을 쌓는데 이게 전부 함의 혈통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성경에 나오는 나쁜 것은 저가 다 들어있어요. 11절 그가 그 땅에 가서 아수르에 나간 무엇이 나와? 니느웨가 나오잖아. 11절에 그 땅에 아수르에 나간 니느웨가 뭐지? 요나. 그들의 악한 것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악한 일을 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냈어요. 적국이고 또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가기 싫어서 어디로 가버렸어? 다시스로 가버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버려. 그래갖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가 물에 빠뜨리니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려. 그래갖고 이제 3일 만에 가서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 토해놓는데 어디다 토해놔? 니네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다. 여러분이 어째서 둥둥 돌아다니다 성령교회로 들어왔는지 이게 참말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정말로.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11절에 블레셋이 거기서 나왔대잖아. 그리고 15절에 가나안이 등장하는데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장자 뭐지? 여러분 시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얼른 나야 되는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신전이 있는 데가 시돈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 나쁜 것은 여기가 다 들었다니까. 우상 숭배지. 이 시돈 땅. 징그럽다. 그리고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 가사까지인데 뭐요? 소돔 땅, 고모라 땅 이렇게 했는데 20절에 이들은 그럼 지금까지 이름을 쭉 부른 백성들은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을 한 육신의 열매가 달린 육신의 결과가 있는 이들은 함의 뭐요? 함의 자손이라. 만약에 이런 일은 절대 없는데
누구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겠잖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지? 예, 끔찍하잖아. 자, 창세기 25장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래갖고 이제 광야길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백성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지금 여기가 들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들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보시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 칼날로 때려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여호수아가 시작. 첫 번째 전투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인데 저것이 바로 오늘 읽은 함의 백성 속에가 들었어. 저것이.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도 반드시 육신의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했죠. 오늘 설교는 가볍게 들으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와서 대문을 발로 찼다. 그런데 자기가 놀랬다. 왜냐? 자기 아버지가 그랬었대. 자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꼭 대문을 발로 차고 밥상을 딱 엎었대. 옛날에는 그 나쁜 짓이 있었어. 습관이. 아버지가 밥상을 딱 엎었대요. 그러면 자손이 반드시 밥상을 엎은다는 거예요. 반드시. 육신의 혈통은 반드시 육신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영의 혈통이어서, 고은아 영화 배우 하시잖아. 고은아가 한양대학교 2학년 때부터 영화 스타가 되었어요. 바로. 예. 그랬는데 엄청난 상을 받았고 너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가슴이 허전하더래잖아. 그런데 잠시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의관정제하고 갓을 쓰시고 두루마기 다 입으시고 보손 탁 씻고 책상 위에다가 성경책 보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성경을 읽은 모습이 고은아의 가슴에, 어린 아이 가슴에, 눈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어떠십니까? 우리 이모님이 계셨어요. 우리 이모님은 불교에 대해서 재정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재정부장이 있나 봐. 그런데 이제 제가 조카 사이가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어. 그랬는데 제가 이모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성경책을 손으로 이렇게 집었어. 우리 이모님이 어이 사람아, 어이 사람아, 그 성경을 손으로 안 씻고 집다니. 그래서 내가 성경을 손 씻고 집나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그런다네. 불교책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집은다네. 그래서 내가 저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그 정성을 보인 마음은 우리가 한참 배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집에다 어디다 놔두세요? 성경을 어디다 둔지도 몰라. 어디다 준지도 몰라. 교회를 가려면 이제 막 성경 어디다 뒀냐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집을 때 손으로 덜렁 집었다 이거예요. 우리 이모님이 있다가 어이 사람아, 성경을 손도 안 씻고 집다니. 그렇게 이 성경을 거룩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요. 고은아 권사가 가슴에 번민이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갓 쓰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유관정제를 하고 무릎을 꿇고 그러고 성경을 읽으신 것이 생각나서 그 다음부터는 영화에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일절 영화에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 두 줄기다. 성경의 줄은 두 줄기다. 그 두 줄기가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육신과 영의 것으로 생각난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뭐 됐어?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죽여라 했어. 뭘 죽여라? 아말렉을 죽여라. 그런데 아말렉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짐승도 다 죽여라 그런데 안 죽였다. 그리고 사무엘이 왔어. 사무엘이 사울한테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사울이 예배를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릴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 말이지, 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냐? 다 알고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다 죽였다 이거야. 그때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소 하나가 울게 하나님이 그냥 어디 배를 깍 지어버렸던가 봐. 그러니까 암소 하나가 음메 그래 버렸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 소리는 뭔 소리냐? 그랬어. 사울이 저 소리는 뭔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방에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린다. 참, 우리는 성경이 어쩔 때는요 겁이 날 때도 있습니다요. 한 방에 떨어진 거예요. 사울왕이 한 방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의 8장이에요. 육신이라는 말이 몇 번 썼는지 우리가 노마서 강의를 할 때 했는데 혹시 몇 번 써진지 안 사람? 모르니까 얼마나 나는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11번이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은 딱 이제 가만히 있는 줄로 내가 그렇게 알아요. 11번이 써집니다. 육신이라는 말이. 써놓으시오. 노마서 8장에다가 육신이라는 말이 그 8장 한 장에 11번이 써져요. 11번이 써져요. 육신이라는 말이 11번 써져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누구냐? 예서의 후손이야. 그리고 끝내는 사울이 죽는데 이 아말렉 청년한테 죽습니다. 아말렉 청년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여기서 보시면 아말렉을 죽이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을 죽여야 왕이 된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예. 육신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에서 말을 해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과 그래, 그렇게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다 정욕으로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죽이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육신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한 것이다. 나는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이런 말을 성경을 읽으면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시원한지. 죽이고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는 것 때문이요. 구하지 못한 것 때문이요. 그 다음 절에 구하여도 기도를 했어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83편 잠깐 읽어보실까요? 시편 83편 6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삽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여두둔 이렇게 시가 다윗의 그 찬양되는 세 개가 있었었는데, 시편 83편 6절을 보시면 시편 83편 6절에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읽어보세요. 시작. 곧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죠. 장막과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7절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이에요.
83편에 이 아삽이 시를 한 거예요. 이 육신의 사람이 끝끝내 후대에 가면서도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장영광 목사님이 1등이요. 나이가 나보다 더 많네. 두 번째로 나요. 그러면 노예에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노예 교회가 43개거든요. 43개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나면 그것을 해결하러 가.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 가. 우리 교회도 싸움하나 봐. 교회에서도 싸움을 하나 보지? 그러면 이제 가. 이제 7명 뽑아갖고 가. 그럼 무섭습니다. 가서 보면 싸움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싸움을 거는 사람은 육신의 혈통이야. 가로막,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잖아. 육신의 혈통이. 여러분,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 집이야.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를 일지라도 교회는 하나님 집이야. 이 교회를 쪼개고 빠개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한 번만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봤어요. 내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다니 내가 없을지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찢거나 나누면, 여러분 교회가 나뉘었단 말 혹시 들어본 경험 있나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한 발 양보하고 그래 먼저 하세요. 그리고 한 몸으로 이끌려야지. 교회를 둘로 나눈다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고요. 이게 아무리 분이 나도 그렇지. 어떤 교회는 그런다니.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잖아.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랐지 않았겠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고 설교하게.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로 싸우고 하나는 설교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싶은 말을 기도 때 한번 쓸 것이요? 안 되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증인들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는 싸움을 하면 안 된다. 아멘 하시오.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끝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을 했어요. 롯을 생각.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맹세하네. 하나님이 맹세하네. 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던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 것이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3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열왕기하 4장 13절에 앞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줄을 치시죠.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다시 말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그 엘리사를 생각한 것이
옛날 성경은 주밀하도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성경은, 지금 써진 성경은 세심하도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 배가 고프겠구나, 또 잠잘 때도 필요하겠구나, 등불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엘리사가 대접만 받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저기 개아씨 보고, 야 가서야 저 집에 혹시 뭐 필요한 거 한번 가봐. 그러니까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라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니 군대 장관한테 필요한 것은 말이야. 아이고 없어. 와서 하는 말이 없는데요. 참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뭐이 없어? 신기하다. 아들이 없어요. 그 집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무엇이 없어? 말했습니다. 내년 네 맘때는 당신 품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 생각을 할 건지 하나님 생각을 할 것인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 아픈데,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가슴에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잇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비행물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기도받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